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첫 번째 토요일, 첫 번째 주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로운 시작을 문턱을 넘었고 그 넘었던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늘 평안하십니까? 잠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39년 12월 영국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반발했을 때가 이제 1939년. 근데 어느덧 이 시간을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저 어렸을 때는 세계대전이 더 가까워졌는데 이제 멀어지면서 거의 100년이 곧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아무튼 1939년 유럽이 이제 나치의 군합발 아래 신음하고 있었고, 특별히 영국 국민들도 언제 공습경보가 울릴지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성탄절, 그때 왕이 이제 영국 국왕 조지 6세인데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 왕이 그때 당시에 좀 말더듬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더듬증이 있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미니 루이스 해스킨스가 쓴 시 중에 해의 문, The Gate of the Year, 이게 해의 문, 한 해의 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식구를 인용해서 국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한 해의 문 앞에, 그러니까 새로운 해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안전하게 나아가고 싶은데 내게 빛을 주세요. 그러나 문지기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어둠 속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빛보다 더 나을 것이며 당신이 아는 길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겁니다. 이 식구를 인용해서 영국 국민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오늘 2026년이라는 해의 문, 한 해에 시작하는 그 지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고 이제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뭐라 그럴까요? 지도를 원할 수도 있고 또 정보를 원할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 손을 잡으라. 이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정보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소원한 것들,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잡아야 할 하나님의 그 손은 도대체 어떤 손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할 손은 창조주의 전능하신 손, 이게 첫 번째 손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항상 성경에서 나는 그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항상 자동적으로 그분은 유일한 절제자 되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설포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무슨 얘기냐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면 좋겠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 버튼을 누르셨고 또 역사의 마침표도 찍으시는 분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2026년의 1월도 또 2026년의 12월도 이미 누구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의 능력이 이제 13절에 굉장히 더 웅장하게 설명이 됩니다. 13절 보시면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이 구절을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이 찬송가도 생각나고 우리 상상력을 자극하는 구절이 됩니다. 먼저 이제 땅의 기초를 정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건축가가 건물에 뼈대를 세우듯이 지구를 견고하게 설계하셨다는 뜻이 될 것이고,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은 뭐예요?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이제 이불을 펼치듯이 광활한 우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쫙 이렇게 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이제 밤하늘, 특별히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끝이 없게 보입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어느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손 한 뼘.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뭐 이렇게 쭉 펼치셨다라는 그 아름다운 찬송의 가사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2026년의 문제들이 태산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위기, 또 건강의 문제, 또 내 사업의 문제, 또 내 자녀들의 문제, 너무나 커 보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합쳐도 하늘을 손바닥으로 펼치는 하나님의 손보다 작다라는 거죠. 우주를 한 손에 쥐고 계신 창조주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손 붙잡고 계심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2026년 담대하게 시작하게 될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크고 강하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이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구속자의 손이다 라고 이어서 이제 나오게 돼요. 큰 거 광하시지만 너희들 그것만 기억하면 안 돼.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속하시는 손, 가르치시고, 그 구절이 이제 이어서 나오거든요. 17절 상반절 가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구속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게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고엘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119 구조대원처럼 이렇게 구조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면서 어떤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냐면, 만약에 가난하여 종으로 팔려간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요.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려고, 그리고 그를 다시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 데려오는 사람,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속자, 고엘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잘 성경책에서 표현한 책이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룻기입니다. 그거는 딱 이 구속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책이에요. 고엘이 룻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오미와 룻이요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땅을 되찾을 힘이 있어요. 가문을 이을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날까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보아스가 그들의 고엘,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요. 다 자기 재산을 이렇게 해서 그들을 기업을 무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기 돈을 지불해가지고 잃어버린 땅 사주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끊어진 대를 잇게 해준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구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망가진 내 인생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나를 다시 가족으로 회복시키는 존재가 구속자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계신 창조주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또 치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시려고 오신 가장 가까운 보호자라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온 고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무엇을 하실까? 그게 이제 바로 뒤이어서 설명을 해줘요. 17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데 유익하도록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유익하도록 이 단어가 제가 강조를 했냐면,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의 그 계명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억압한다고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게 유익하도록 이거를 빼시면 돼요. 말씀에는 그걸 빼시면 돼요. 그런 하나님으로 가르침으로 이해한다고 한다.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가르침은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너에게 유익하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에게 야, 뜨거운 날로 만지지 마 라고 하는 것, 아이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다라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붙들는 사랑의 울타리다. 그래서 가르친다 그 앞에 뭐예요? 너에게 유익하도록 이 구절을 집어넣으셨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7절 하반절 보시면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를 마땅히 갈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마땅히 갈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죠.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또 그럴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도입 부분에 이야기했던 조지 6세가 인용했던 시구처럼 우리가 아는 지식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의지하지만 그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차라리 어둠 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뭐다고요? 안전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2026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손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 그 손을 잡는 자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은혜의 손이 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담겨 있어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렸더라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어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구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감정에 온전히 몰입해서 표현하신 구절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있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야, 제발 내 손을 좀 잡지 그랬니? 내 말 좀 듣지 그랬니? 이런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구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18절 하반절에 가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비유를 만나게 돼요. 하나는 뭐예요? 강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강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비유를 하시냐면 평강에 비유를 하세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그중 강, 물에 대한 어떤 개념이 성경에서 하나가 등장했어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와디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물 종류는 와디, 뭘까요? 평소에는 물이 없어요. 비가 올 때만 흐르는 천입니다. 평소에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게 이게 와디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 돈이 주는 기쁨, 이게 이 와디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잠깐 있다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물이 대한 종류는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이게 뭐예요? 나하르라는 거예요. 이건 강을 이야기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처럼 1년 내내 마무리지 않고 유유히 흐르는 큰 강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가 접근이 돼요. 여기서는 유프라테스 같이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강,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샬롬은 잠깐 기분 좋았다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르지 않는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게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비유가 바다입니다. 바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파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는 파도는 한 번 탁 치고 움직이지 않는 게 파도가 아닌 거죠. 뒤이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또다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고 계속해도 밀려옵니다. 거대한 힘으로 밀려오는 게 파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과 승리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은혜 받았어, 나 충분해, 아니다라니까요. 여러분들,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은혜의 파도가 강한 힘에 의해서. 어제의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왔다고 한다면 오늘 또 다른 은혜의 파도가, 내일은 더 큰 축복의 파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덮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2026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막 2026년
우리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덥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풍랑이 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배는 연약하기만 하고 바다는 더욱더 거칠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이 인생의 배를 온전히 운항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손. 두 번째, 보아스처럼 우리의 모든 빚을 갚으시는 구속자의 손. 세 번째, 마르지 않는 강물 같은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손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안타깝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내 손을 잡으렴. 내가 너를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겠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불안과 염려, 또 내 짧은 지식과 그 경험, 고집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든 손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 되는 겁니다. 설령 그 길이 어둠의 길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환한 대낮에 혼자 걷는 것보다 훨씬 안전함을 말씀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주님의 손 굳게 잡고 2026년 항해를 다시금 마음 잡고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세중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